그리고 이 미국에도 벌써 이 표적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쓰는 1불짜리 달러에 보면은 피라미드 위에 눈 한쪽이 있습니다. 눈 한쪽이 있습니다. 한쪽이 탁 빛을 발합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전 세계를 주시하는 눈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눈 한쪽밖에 없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바라본다는 이것이 왜 미국 지폐에 있느냐. 미국은 프리메이슨으로 가득 차 있고 컬럼버스 기사단이라는 수백만의 청년들은 교황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미국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사시에.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가 전체로 다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지금 미국은 세울 때부터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이 미국 땅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이 미국 땅은 잠깐 동안 우리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가면 됩니다. 달러가 비쌀 때 우리가 못 사는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거만 찾아보고 끝나죠. 요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죠.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 유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분명히 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시몬의 아들이지만 그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들렸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느 마귀에게 지금 사용당하고 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너는 마귀다 그랬어요. 데보.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라는 한 마귀가 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다 귀신들 그러는데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약에도 가보면 천사들이 사람으로 많이 나타나죠.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한 분은 주님이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소돔에 가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천사였다고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나오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오늘 성경 찾은 거를 여러분이 쭉 한번 종합해 보면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 정체가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 남았으니까 한 명을 채우려다 보니까 요셉과 그 다음에 그 마띠아 둘 중에 누굴 택하느냐 이제 그렇게 했죠. 이 사역과 그랬죠.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그는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그랬죠. 자기 거처로. 유다는 마귀죠. 주님이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거처로 갔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어딥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그가 왕이고 아바돈 그 다음에 아폴론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므로 마귀인 유다는 자기 처소로 갔다. 거기가 자기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본문 들어와 보면은 그가 자기 거처에 있다가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1장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정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밖에는 안 받아들여요. 이방인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캐톨릭은 뭐 이탈리안이 뭐 교황이 됐다가 폴란드 사람도 됐지만 절대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유대인이 아니면 안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이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똑같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리고 엄청난 정치 세력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요만큼만 하고 또 우리가 내일 양가 복습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7절부터 몇 절 또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온전히 기름 부은 가운데 죄를 가르쳐 주시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땅에 이제 짐승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 우리 지금 사는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때입니다. 근데 그는 남자다. 성경에 항상 천사가 남자로 나옵니다. 또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살았었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살아있지 않았다고 요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 참 아폴로라는 존재가 지옥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어제 그가 누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가 이 땅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내가 성육신했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마귀가 육신이 된 거, 그런데 자기가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었다.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몬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사탄에 의해서 잉태된 그런 육신적인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사탄이도 똑같은 흉내를 낼 것이다. 근데 그는 사실 엇대불이었다. 우리 주님이 너는 열둘 중 하나는 마귀다. 근데 이 대불은 사탄, 그 왕을 얘기하는 그 사탄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대불이다. 그리고 가인처럼 악한 자의 후손이며 결국 뱀의 후손이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고 근데 사람처럼 걸어다녔고 말했고 음식을 먹고 마셨고 잠도 잤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지만 그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마귀였으며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수단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넘긴 자였고 그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증가한 것처럼 결국은 죽어서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그 거처는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 지옥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 불려졌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난 멸망의 아들로서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태계통이 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외에는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기사와 표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알고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자기 갈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끝없는 깊은 구렁이었고, 지금 그 사람은 끝없는 깊은 구렁이에 있고 그는 마귀이며 그 깊은 구렁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원래 처소고 그는 파괴를 뜻하는 두 이름을 가졌는데 결국 아바돈과 아플론이다.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플론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올 것인데 직접 그 사람으로 육신화될 것이고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을 모방하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사탄의 육신을 입고 나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모든 영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불결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짐승, 바로 그는 하나님의 화신으로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을 위해서 인간 제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기 유카타만 가봐도 피라미드에 올라가 보면은 사람을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린 제단입니다. 그 꼭대기가. 그리고 뱀에게 바쳤습니다. 뱀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 파라오라든가 또 아합, 그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 참 이상한 게 그 유카탄 가보면은 코끼리 상들이 말이죠, 거기 새겨져 있어요. 모든 잡신들은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성경도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첫째는 안티옥 계열이, 시리아 안티옥 계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바로 모든 마귀의 역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바로 지금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구해냈다. 더 큰 모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도, 환란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똑같이 진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그들이 증거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8절에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곳이다. 근데 여기 죽은 몸들이 그랬습니다. 죽은 몸들이 그랬는데, 죽은 몸이라는 것은 시체입니다. 사실 시체인데 영어로 the dead bodies 그랬어요. 이게 참 이 말씀이 상당히 참 영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시체라는 거는 영어로 the dead 그러면 돼요. the dead 그러면 되는데 왜 the dead bodies 그랬는가? 산 사람이 뭐 몸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은 또 dead입니다. 그냥 그게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자체가 그 자체 단어에 영감이 있습니다. 참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생각이 나서 24장 우리가 여러 번 증거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계시록이 대환란 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피난하는 일을 여기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your flight,
플라이트라는 거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플라이트 그러면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라이트 넘버 그런 거 결국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비행기가 날 걸 아시고 your flight 그랬습니다. 피난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피난하는 일로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보면은 채널 30 같은 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 소련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The Wing of Eagles, 독수리의 날개라는 비행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나르고 있고, 그들의 비행기 싹스를 헌금하라는 광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는 말이 있죠. 그 독수리의 날개가 바로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죠. 비행기가 독수리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착륙할 때 보면 어쩌면 독수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저는 그 착륙하는 걸 볼 때마다 야, 진짜 독수리 모습이구나. 독수리에게 배운 거다 이런 얘기죠. 비행기가. 참 이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주님은 뭐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볼 때 참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참 consideration, 우리를 위한 그 생각들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 계시록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 장면을 봤고, 우리 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죠.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1000년을 통치하더라.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푸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부인하게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여기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2번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2번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 느보산에 장사한 것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읽었습니다. 신명기에 마지막에 주께서 그를 장사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찾지 못했다. 유다서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카엘과 마귀가 서로 싸웠다. 그런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다시 살아났다가 변화산에도 나타났고,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고, 그리고 환란 때 다시 나타나서 또 죽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꼭 한 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2번 죽었습니다. 여러분 2번 죽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수십 명이 됩니다. 잘 아는 나사로 2번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2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냄성 여인의 아들도 2번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다 또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야이로의 아들도 2번 죽었습니다. 또 바울이 밤늦게까지 성경을 강의하니까 졸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2층인가 3층인가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죠? 도로가라는 여인도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도로가가 죽었을 때 제자에게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또 죽었습니다. 근데 유독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에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모세가 아니고 에녹이라고.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가서 에녹이라고 그러는데, 에녹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참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싹이 나는 해거든요. 1948년. 한 세대가 한 50년 되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각자 믿는 신앙에 따른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지 않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안식일들을 얘기할 때 왜 안식일을 영원한 표적이 된다고 그랬을까? 이걸 모르고 안식교 신자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면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들을 얘기했거든요. Sabbath days. 안식일들을 얘기했거든요. 안식일들이니까 일곱째 날도 안식일이고, 일곱째 달도 안식달이고, 일곱째 해도 안식년이고. 목사님들 안식년 잘 하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찾아 먹어봤는데 안식년. 그 다음에 뭡니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여기 작가 읽은 것처럼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인류 역사 6천년, 사람에게 6천년이라는 기회를 준 다음에 한번 마지막 한날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 다우전 이어가 된다. 사실 하나님이 쉬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바쁩니다. 주님은 그랬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우리가 잘 때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쁘십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래 한 분인데 셋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영원 세계에서는 다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도 더 이상 이 땅에 와서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 책망하고 못 깨달으면 속에서 근심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셋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란 게 우리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쉬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런 건데, 이걸 잘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러는 무리들을 보면 그거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만 믿는다 그래요. 깊이 들어가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영원한 규례라는 게,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게 영원토록 영원 세계까지도 그 안식일은 됩니다. 왜? 영원 세계라는 것은 영원히 하늘과 땅이 안식하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하고 걱정 의심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고, 6월절도 영원한 규례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 피가 영원한 피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기 때문에 그걸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내가 유대인인 걸 착각하고 자칭 유대인이 돼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사람들 겉으로 봐서는 저보다도 훨씬 착하고, 그 사람들은 콜라도 안 먹고 정말 요만한 카페인도 안 먹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앞에 명함도 못 내밀지만 주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주장하면은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10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여기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영. 오늘 좀 써야겠어요. 제가 생명의 영이다. The Spirit of Life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생명의 영 그러면 바로 성령이죠. 요즘 시대는 성령님을 Holy Ghost 또는 Holy Spirit
이렇게 씁니다. The Spirit. 사실 Holy Ghost란 말은 제3위로서 성령 하나님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신입니다. 성신. 이게 스몰 Ghost는 귀신 신자죠. 그러나 캐피털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홀리 스피릿이나 The Spirit 이런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The Holy Ghost를 몰라요. 킹 제임스 버전 외에는 Holy Ghost란 말이 없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영감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성경이 우리 개혁에는 통째로 빠졌습니다. 캐톨릭에서 만든 그 개혁 성경에는 통째로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the Father, 그 다음에 말씀 the Word, 그 다음에 성령은 the Holy Ghost. 그런데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혁 성경에는 6절 하반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 있죠. 쏙 빼놨어요. 다른 데는 차라리 없음 그려놨는데 여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요 부분은 사탄이가 싹 빼놔버렸어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저는 이걸 봤을 때 당장 성경을 바꿨습니다. 삼일체가 없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크리스티애니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게 빠져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고 아무리 성경을 배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개혁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삼일체가 여기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있는 거 가지고 다른 데 있는 걸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런 건 여기밖에 없거든. 제가 멕시코를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한글하고 스페니시 성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약이 있어요. 이쪽에는 한글 개혁이고 이쪽에는 스페니시예요. 근데 보니까 한글 쪽에는 이게 빠져 있거든. 그리고 이쪽엔 나와 있으니까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요한일서 5장을 요한일서를 교회에서 증거할 때 킹제임스 버전을 항상 보니까 참고하려고 봤죠. 그때는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는 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니 이 성경은 없는 걸 갖다 붙여놨나 그러는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만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진 걸 몰랐어요. 예? 얼마나 반가운지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영과 물과 피다.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걸 증거하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말이죠. 참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여기 보면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약간 색다른 표현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대가 바뀐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환란 시대입니다. 참고로 사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왜 구약 성경을 봅니까? 지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압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전부가.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시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이라는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당시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이거는 아담과 이브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지니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이것은 그 언약의 말씀 간단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에 있었죠.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왔는데
세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와가지고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최초로 율법을 주셨어요. 에덴에서 법을 준 이후에 율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 사실 이때는 양심으로 살던 시대죠. 양심으로. 하나님 법이 없어.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에덴의 언약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없어졌으니까.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사실 다른 경륜입니다. 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양심이 서로 송사해가지고 악이고 선이고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앞으로 심판한다고, 행위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 시대가 말이죠. 율법 시대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태복음 27장 중간까지 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 중간까지 주님이 죽을 때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이때는 율법 시대, 율법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구분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에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7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요. 2장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요.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내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최초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120명이 먼저 성령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휴거 전까지가 이게 바로 은혜시대 아닙니까? 은혜시대. 근데 이 은혜시대 무엇이 돼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또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면 나의 복음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나의 복음.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사도 바울만 받았거든요. 베드로도 못 받았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할 때 베드로가 의심했죠. 나의 복음. 이게 은혜 시대예요. 이게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계시록 4장부터가 뭡니까? 계시록 22장까지 20장까지 이게 바로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 이때는 뭐가? 왕국 복음이 전파해요. 왕국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기죠. 여기니까 우리는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압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느냐? 이 환란 때 될 일,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일인데 왜 하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앞으로 될 엄청난 일을 보고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1000년 동안 휴거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고난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교회에 있는 송사들을 세상 법정에 갖다 주느냐. 천사까지도 앞으로 심판할 건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이걸 공부할 때, 앞으로 될 일을 공부할 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나오죠.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요. 8절부터 하지 말고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군사된 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죠.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이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나의 복음이 나오죠. 나의 복음대로 다윗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편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된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참 영장이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참 자원하겠습니다. 자원 입대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참으면, 고난을 받으면 we suffer 그랬습니다. 참다는 고난을 견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늘로 홀로 날아간다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와서 이 지구에 다시 와서 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불못에 떨어지고 사탄이는 무적행 속으로 다시 갇힌 그 10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한국을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 36년 통치할 때 참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창씨개명까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참 심지어 말이죠, 불교 신자였던 한용운 씨 같은 사람은 님의 침묵이란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은 자기 후배들에게 죽으면서도 한국은 분명히 독립될 것이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죽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독립이 됐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말이죠. 독립을 위해서 믿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저 만주벌판에 가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초계처럼 날리고 참 자기 일생을 날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임시정부에서 결국 강요가 돼가지고 해방 후에 엄청난 참 영웅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마귀에게 잠깐 넘겨졌습니다.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이미 죄를 없애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에 페라 처치들이 많은데요, 정말 로컬 처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유일한 인간의 모임입니다. 이곳에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많이 빛을 비치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영은 저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은 저기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함께 이렇게 모일 때 주님이 여기 임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는 이걸 깨기 위해서, 교회를 깨기 위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걸 통해서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골프장에 가서 걸어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내가 혼자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가는지 모르고 인터넷 교회가 생겨가지고 수만 명이 거기다 헌금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데려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동안 우리가 다른 세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여기 살다 보니까 워낙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쪽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시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사도 바울 메시지를 주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서신서에 있는 이 군사로 뽑힌 자들에 대한 보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제 얘기한 것처럼 문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열 문화를 남기면 열 고우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봤어요. 여기 사우스베이에 어떤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성경을 옛날 미국 선교사님, 침례교 선교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LA 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왜? 빚지는 사람 다 지옥 가버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100년이나 수십 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지금은 다 변질이 돼가지고 막연하게 믿다 보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닌 환란 시대를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나중에 20장 넘어가게 되면 아까 읽은 것처럼 천년 왕국의 그 기간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의 예루살렘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와 소돔처럼 돼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전쟁이 끊을 날이 없고 테러가 끊을 날이 없습니다. 신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그 테러가 나지 않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을 정도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거기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렸습니다. 또 이집트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도성은 다시 한번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이다. 11장 2절에 나오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 반 동안이라고, 여기 지금 그 시체들을,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을 왜 사흘 반이냐, 이 계속적인 언급에 우리가 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70일에가 나옵니다. 70주. 그래서 결국 70주가 70 곱하기 7 하면은 483년으로 하게 되면은 490년인데 62일에와 7일에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라는 영이 난 그때부터 정확하게 483년이 돼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니까 모든 이 세상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만 캘린더가 아닙니다. 로만 캘린더는 1년이 365일이지만 성경에 있는 캘린더, 하나님의 시간은 한 달이 30일이고 3년 반은 결국 1260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로만 캘린더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 날로 Sunday, Monday, Tuesda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전부가 창조물 1월 성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했던 1월 성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일 먼저 태양신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달에 30일이고 우리의 음력하고 맞죠. 그게.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딱 멎어가지고 2000년 동안은 흐르는데,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고 성령이 가시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뭐 정확하게 7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핍박하는 것은 그 주간의 중간인 3년 반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들이 죽임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사흘밤 사흘낮을 고레 속에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사흘밤 사흘낮을 땅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거기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미가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입니다. 그것까지 합하면은 사흘 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흘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